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쪽인 것 같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일명 신약의 잠언서라고 불립니다. 인격과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 닥치는 신앙적인 시련과 또 유혹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먼 바다를 항해하는 이 여정에서 바람과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부질없는 바람이지요. 기대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저 영생 천국이라는 이 항구를 목표로 항해하는 여행과 같습니다. 그 항해에서 자연스럽게 이 시련의 바다와 바람과 또 유혹이라는 이 파도는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불어닥치는 시련인 것입니다. 그 시련과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성도의 삶과 또 신앙의 깊이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성도들에 대한 이 사회 분위기는요, 이렇습니다. 바로 억압과 박해였습니다. 이것이 당연시 여겨졌던 풍조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거세게 불어닥친 극심한 박해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터가 되었던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방 땅 각지로 흩어져야만 했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면 모든 것이 열악할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꺼이 고난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이 또 그들의 삶의 보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박해를 이겨내던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위로와 소망의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편지하여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성도의 신앙을 연단하여 더욱 견고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성도의 인내는 연단 과정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아주 귀중한 보석이 되어가는 것이죠. 야고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집과 고향을 떠나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 기본이 되어 야고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는 원인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야고보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속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데, 속지라는 이 말은요, 길을 잘못 들게 하다, 또 옆길로 빗나가게 하다, 뿐만 아니라 나쁜 길로 끌어들이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뜻은요, 어떤 것에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을 미혹하는 장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잘못된 생각과 또 욕심에 이끌려 일시적 기쁨이나 이 만족감을 누리는 이 미혹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물리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유혹에 빠질 때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며 빠져나가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형제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속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무엇에 속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 본문 말씀 길지만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 13절과 14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앞서 말한 2절이나 12절에서 말하는 시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별개의 것이죠. 1장 2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어서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2절과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유익한 시험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허락된 시험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핍박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큰 손실과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13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요, 결코 유익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는 해로운 시험, 즉 유혹이나 미혹을 뜻하는 말이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켜야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유혹이요, 그리고 해로운 미혹의 시험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사용된 이 시험의 근원, 그 진원지가 내적인 욕심에서 비롯되는 미혹이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미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죄악의 기질, 그리고 욕심을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그 죄의 책임이 전적으로 사람에게, 본인에게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엄하게 경고하고 있죠. 마치 아담이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핑계한 것처럼 자신에게 있는 죄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치 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죠. 이러한 사실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 속에, 이 말 속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간혹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죄를 부추겨 악에 빠지도록 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일, 또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드는 일,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하여서 아람과 전쟁하고자 할 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어 아합을 죽게 만들었던 일을 보면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사례는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시는 분처럼 여겨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하나님은 마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묘사된 것에 대한 오해를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다음 말씀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장 28절 말씀을 또 한 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애굽왕 바로가 그 상실한 마음대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오히려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참 신이라는 사실을 더욱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 교만에 빠진 다윗의 마음을 사단이 부추기는 것을 허용하심으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교만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떠나 이미 악의 화신으로 불렸던 이 아합 왕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거짓말하는 영이 아합의 마음을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미혹되도록 내버려 둔 거였습니다. 다 죄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이죠.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케 됨도 피조물이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했던 그 욕심에서 기인된 거였습니다. 대개는 하나님 그 죄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웃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죄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과오나 또 우리 잘못을 회개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실족해 하는 이 미혹의 시험을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혹의 시험을 받을 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욕심으로 어두워지면 영적 분별력도 어두워지기 마련이죠.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악하고 해로운 미혹의 시험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 시험의 출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세상의 영광과 행복에 대한 유혹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심적인 갈등, 이 내면의 갈등이 혼란을 겪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적인 혼란이죠. 미혹에서 오는 이 심적 갈등은 성도로 하여금 자칫하면 신앙을 병들게 하며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됨에 해당나는 이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이 미혹된다라는 이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사냥이나 고기잡이에서 유래한 말로서 문자적으로 보면 미끼로 고기를 깨어내다, 올가미로 사냥하다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혹을 받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자기 앞에 놓인 낚싯바늘에 물려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죠. 그리고 한편 욕심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악한 뜻에 대하여 집중하며 열렬하게, 그리고 뜨겁게 갈망하며 주목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향력 아래에서 강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마음과 육신을 표현하고 있죠.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문제는 사람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한 손에는 핍박의 몽둥이를, 또 한 손에는 이 미혹의 꿀단지를 들고서 성도들을 협박하거나 또는 회유한다고 합니다. 현대 교회에는 어떻습니까? 이 핍박이라는 시련보다는 이 세속적 욕심이라는 시험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미혹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죠. 마귀로부터 오는 이 모든 미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데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악하고 해로운 시험은요, 그 배후에 분명히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욕심대로 행하는 원조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서지 못하고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교만하여 욕심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한 마귀였죠. 욕심대로 행하는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사람이 중심이지 법이 뭐 대수겠냐라고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죠. 욕심대로, 죄의 본능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욕심은 잉태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 욕심이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욕심을 품은 것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내면에서 서서히 자라나면서 커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그 내면의 욕심이 커졌을 때 죄를 낳고 맙니다. 이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욕심이 커질 대로 커지면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죄는 자라서 결국에 사망을 낳습니다. 죄는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 종양과도 같습니다.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시작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자라면 몸을 죽게 만들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본능대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 위험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마치 과일 상자 속에서 하나의 과일이 썩으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과일들이 썩어지는 것처럼
한 개인이 시험에 빠지면 서서히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아픔과 상처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한 개인이 받지만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의 개인 욕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이 물건 중에 은과 외투와 금덩이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개인 이 아간이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큰 고통을 당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말죠. 이 아픈 역사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간 한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그 파급의 효과는요, 엄청나게 큰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책임과 위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도 어떻습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단호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틈을 주면 비집고 들어오죠. 그리고 자리를 깔고 앉습니다. 떠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곧 물러가게 된다고 4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깨어 있을 때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에 바로 서게 됩니다. 야고보는 앞에서 시험의 미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 이후로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며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유혹하시는 분도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이야말로 성도에게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만 내려주시는 아버지이시죠. 여기에서 은사와 선물은 이 원문에서 우리 말로는 조금 다른 말로 쓰여 있지만 원문에서 보면 다른 의미이기보다는 뜻이 같은 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는 행동에 보다 큰 강조점이 있습니다. 주는 행동에 강조점이 있다면 선물은 주어진 결과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중복하여서 사용하는 이런 반복법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혜를 부각시키고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반복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온갖 좋은이라는 말과 온전한이라는 이 수식어를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어진 은사와 선물들은 좋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인 것이죠.
왜냐하면 다 위로부터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이어지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라는 이 말도요,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실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악에 빠지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미혹을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 미혹을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불변하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죠. 따라서 마귀가 우리에게 내미는 각종 미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파멸과 멸망과 좌절당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의로운 시험이 있다면 이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인 줄 알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함을 누리는 귀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오되 또 야고보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또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며,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갈 때, 항해 나갈 때 이 여러 가지 바람과 이 고난의 일들이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오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거친 항해를 해 나갈 때마다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에게도 행복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우신 은총의 이 모든 일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또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고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교통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